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스가랴서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도 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진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 먹고 발굽까지 갉아 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갖고 자기 책임으로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레바논과 또 바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또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고대 근동에 귀하고 또 튼튼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무들은 그 당시의 권세자들을 상징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로 상징되듯 그들이 자신들의 현재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큰 교만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레바논과 바산이 그런 교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형통할수록 그 형통으로 하나님께 잘 붙잡혀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한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들려지고 또 우리 영혼 안에 잘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가진 능력과 힘으로 한껏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어 살 만한 그런 인생, 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만한 그런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튼튼한 벽인 줄 알고 짚고 일어났다가 기우뚱하며 넘어지듯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력이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어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운 형통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그 부분에서는 소위 시연 비유라고 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로 하여금 마치 연극을 하듯 두 종류의 목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목자가 돌보는 양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 중 그 누구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요. 양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 양떼들은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또한 멀게는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자들이 그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떼들이 이런 목자를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양떼들의 모습에 어울리는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리고 양떼들도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아 결국 말하자면 끼리끼리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가 만나서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선한 목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잡혀 죽을 양떼로 묘사된 이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목자들과 양떼들이 죄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존재가 목자에게 알려졌고 그 선한 목자는 그 양떼를 돌볼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지팡이로 양떼를 돌봅니다. 이 두 지팡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협하는 또 다른 새 목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목자들과 양떼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고 내게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지금의 상황과 신앙 인생의 현주소에 대한 책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선택의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목자를 핑계 삼지 않고 양떼라는 지위를 변명하지 않고 내 자신의 신앙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로 돌보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 행동은 이제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목자는 양떼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튼튼한 양을 먹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돌보는 모든 양들은 야위어 같고 그 가운데 간혹 살진 양이 발견되면 잡아먹었습니다. 그에게 양떼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그 목자들은 내다 팔기라도 했지만 두 번째 이 쓸모없는 목자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목자들과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양떼의 입장에서 좋은 목자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은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하여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내가 크고 작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대한 무게를 알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실족하는 이들이 없도록 잘 내 삶을 성찰하고 또한 조심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또 새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신앙의 책임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것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의 책임은 온전히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양떼로서 목자로서 그 어떤 역할과 자리에 있든 이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